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총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높이며 증언을 했습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또 오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마저도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방자한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또 그 만상을 바라보면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삼라만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흉내를 낼 수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신비할 정도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또 어떤 원리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구하고 또 발표한 것을 통해서 박사학위나 또 그 밖에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연구하고 발견한 그 원리들을 누가 그 속에 숨겨 놓았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창조와 그 창조물 속에 신비한 원리들을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4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심오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41절까지 말씀이 좀 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에 교독을 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신령한 그런 은혜에 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1절부터 4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1절 같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당신이 창조한 이 우주 만상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그 신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은 아름답다 못해서 신비롭기까지 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줄 압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바라보면서 또 포크스가 쏟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봄에 그 차가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자연 운행, 만상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 신비로움에 하나님의 그 솜씨를, 그 능력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그런 깨어있는 영성으로 충만한 오늘 저와 또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찬양이 저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찬양,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창조의 능력, 지혜, 섭리의 능력과 그리고 지혜가 우리의 구원에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그 정말 참혹한 형벌, 그것은 바로 사망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 사망 선고를 받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 것이고 그리고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망 선고받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선고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망 선고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인간을 살려야 되겠다. 영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생으로 그렇게 옮기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 그 구원의 행하심을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플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서 인간을 구원하려 하는가? 굳이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까지 하면서 인간을 구원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편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편에서도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것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십자가의 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죠. 그리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사하시는 죄 사함의 원리로 제시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누군가의 피 흘림, 곧 죽음이 있어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이 효용성이 있고 그 죽음이 효력이 있고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아니 그 사람이 100번을 죽고 1000번을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 무슨 효용성이 있는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중에는 우리가 앞에 로마서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아담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효용성, 효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무죄한 인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선고가 떨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만한 무죄한 이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죽음이 효용성이 있고 그 죽음이 효과가 있고 그 죽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도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는 속량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4장 15절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가진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인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자신을 대신한 죽음으로 믿고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방자한 말을 함부로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구원의 도인,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것을 자신의 구원으로 믿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린 이 우주 삼라만상, 그 속에 신비한 능력과 그리고 온갖 원리를 심어두신 이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무슨 박사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갈채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그 박사학위 하나 받아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있네 없네, 어리석네 미련하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저 겨우 그 중에 하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들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박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 덮어쓰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에 대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하는 그 자체가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대적의 모습이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 말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또 더 할 수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절대 위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티켓이 있느냐? 없습니다. 유일한 티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입장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입장권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다른 입장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것을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편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입장권 없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위조된 것입니다. 그 위조된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위조된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록달록한 입장권 소용없습니다. 이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단색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방법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동네 방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예수 구원,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서 막 전해야 되느냐? 전할 때에 욕도 얻어먹고 또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그렇게 송두리째 일생을 바쳐가면서 그 복음 전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으셔서 젓가락으로 음식 하나하나 찝듯이 너 구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끌어당기시면, 자석처럼 끌어당기시면 얼마나 쉬운데, 뭐 하려고 한 인생을 일생 동안 복음 전파자로 세워서, 선교사로 세워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마저도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게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음 전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전도를 해보면 또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은 예수를 절대 믿지 않을 것이야. 이런 등등의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전하는 소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했는데 별 말도 안 하고 별로 뭐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전해준 그 작은 쪽지 복음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놀라운 이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랍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은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푼 마음을 품고 감동과 감격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다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